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930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곧 분열 왕국 시대 초기에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를 뒤이어서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미가 등과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BC 8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 5대에 걸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바로 아수르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모두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그 힘은요, 점차 북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을 남쪽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이제 남쪽을 침략해 오고 있는 이러한 국외적인 위기 가운데 이 남유다는요, 국외적으로도 위기를 만났지만은 국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 매우 극심하게 타락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의 죄악에 비견될 만한 그만큼 이 남유다가 국내적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악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됨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때에 그는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남유다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죄인인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저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남유다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이, 그러한 자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요, 이사야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백성만큼은 결코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로서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이요 여전히 하나님은 보여주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 심판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징계라는 채찍을 높이 드셔서 그들이 다시금 이 징계라는 채찍을 통하여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시에 행하는 그들의 그 제사 행위, 하나님은 이 제사 행위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절기 행사나 이 모든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절기 행사를 올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절기 행사라든지 그들의 제사는요 너무나도 외식적이고 너무나도 형식적인 거에 멈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원초적인 교제,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 가장 우선순위로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 도덕적인 타락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도덕적인 타락은요 결국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단절까지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예배는요 생명과도 같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그 당시 하나님은요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던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녹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5장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여러분 그 어떤 거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피곤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소명을 받은 것은요, 그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자기 민족인 바로 남유다의 장래만 염려하고 기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자신의 민족만 구원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모두가 다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세계 열방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메시아 왕국 건립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건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 포커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역으로 해서 이사야는요, 남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남유다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르치고 있어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유다 백성이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 위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 그들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 이사야는요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 죄,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이다라는 메시지를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받고 그를 믿지 않을 때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측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가 예배 중에 환상 속에서 한 스랍이 가지고 온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술에 정함을 받습니다. 입술에 정함을 받은 이사야가 곧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이 뜻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계 열방에 전할 하나님의 사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터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완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욱더 귀가 둔하여지고 더욱더 완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이미 완악한 대로 완악하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완악성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그들의 완악성이 더욱더 완악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천국 복음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도 예수님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요 더욱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불신자들이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신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상반되게 드러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막으시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내가 영영이 유기하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여러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잠깐 나눈 이사야의 사역 몇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 중에 겪게 될 백성들의 완고한 반응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양심이,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어둡게 한다라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을 하나님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이사야는요, 처음부터 그의 사명에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 결실이 없는 그의 경고, 그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가 내려졌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그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로 이사야 선지자는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계산기를 눌러봐서 내가 피해받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있으면은, 내게 이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선포하고 목소리 터지도록 외친다 하더라도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더 완악해진 그러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사명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가 여기를 갈고 할 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누가 이 길을 갈고 했을 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이 사명에 순종할 때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더 어렵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우리는요, 풍성한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다음 세대의 사역이 여러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더 많은 사랑, 우리의 더 많은 섬김, 우리의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장년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년 사역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의 자리든 간에 그게 세상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그냥 내 때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사야의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서 선교사 기도회 모임을 했는데요, 한 분이 인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나눕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뛰십시오. 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앞장서서 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그 사역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사역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제 가슴 가운데 큰 울림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든 어디든 뭔가를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크게 광고하면서 그렇게 드러냅니다. 기도 사역, 어쩌면은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 사역 한다고 그러면은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 크게 호응하지 않아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코람데오의 신앙과 코람데오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때에서 결실을 못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누군가는 드러나는 사역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안내를, 누구는 기도의 자리를, 누구는 주방 봉사로, 누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누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위해서 누가 갈꼬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너 자존심도 내려놓고, 너 자신도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 따를 터인데 너가 그래도 갈 것이냐라는 물음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사역이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은 내가 유명해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자신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당장 눈에 좋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모든 사명이 나를 드러내는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러분 언더우드 문화센터 사역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문화센터 사역으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